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전도서 말씀으로 함께 또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한 권사님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근데 눈물을 글썽이며 찾아오신 거예요. 평소에 그 권사님은 얼굴이 굉장히 밝으시고 미소를 짓는 분인데 그날따라 너무 힘든 가운데 눈물 지으며 저에게 찾아오셨는데 왜 찾아오셨냐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 너무 힘들어요. 왜요? 그랬더니 손녀가 태어났는데 이 손녀가 태어나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까 그 손녀를 위해서 선물도 사고 또 여러 가지 또 며느리를 위해서 또 약도 사고 그래서 이제 그 며느리 집으로 갔죠.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분유를 먹일 때 또 젖을 물릴 때 또 기저귀 갈 때 또 잠을 투정할 때 어떻게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많은 것들을 이렇게 며느리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태도가 영 그렇게 썩 시어머니의 말을 잘 듣는 그런 얼굴이 아니랍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이 며느리가 뭐라냐면 어머니 그건 옛날 방식이에요. 요즘 누가 그렇게 해요? 요즘 유튜브 보면요 얼마나 자세히 가르쳐 주는지 몰라요. 아유 그냥 그건 그냥 옛날 그런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권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그래도 새 아이를 키웠어요. 그런데 제 경험은 아주 쓸모가 없어졌어요. 제가 이렇게 살아온 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정말 다 헛되고 헛된 것 아니겠어요? 손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했던 그 권사님의 마음과 선물을 주지도 못한 채 그냥 나왔다고 합니다. 허무와 분노함, 그리고 아들놈을 얼마나 욕을 많이 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이놈의 자식 하면서. 여러분, 이 권사님의 마음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인정받지 못한다. 그리고 최선을 다했는데 무시를 당한다. 그리고 정말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았는데 어느 날 병원에 가니까 불치병이 걸려서 곧 죽게 되었을 때,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 어려운 순간을 맞이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아마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너무 허무해. 너무 심란해. 이게 다 무슨 소용이람. 막막한 마음일 뿐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허무함을 분명히 달랠 수 있어야 되며, 허무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발견해야 됩니다. 3000년 전에 똑같은 고민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부유했으며 가장 많은 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인생의 끝자리에서 말한 게 무엇입니까? 전도서 1장 2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니 다 누려봤습니다. 다 가져봤습니다. 많은 것들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되다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안개와 숨결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개 같은 것을 잡으려고 해도 금방 잡히지 않고 사라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운전할 때에 손을 내밀어 보신 적 있으시죠? 손을 이렇게 내밀며 운전하면 어때요? 바람이 손바닥에 마주칩니다. 그래서 흔들거리죠. 또 이렇게 하면 또 이 공기를 타고 손이 이렇게 날아가죠. 근데 그런 공기를 우리가 잡으려고 하면 잡히느냐는 거죠. 바로 인생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마치 우리가 느껴지고 만져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기를 잡으면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놀라운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준 해답이 무엇이냐? 창조주를 기억하라. 오늘 말씀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헛된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비결이 숨어 있습니다. 그 비결을 함께 발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헛된 인생의 실체를 직시하라.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람이 잡히는가요? 잡히지 않죠. 손에 뭔가 잡힐 것 같은데 그게 잡히지 않는 허무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허무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뒷말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마음대로 해봐라. 마음대로 누려봐라. 그러나 너희가 초점받을 건 뭐냐면 너는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많은 것을 누리려고, 많은 것을 가지려고, 많은 것을 채우려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채워도 잡히지 않는 것이 바로 이 허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이 말씀 가운데 심판의 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쾌락은 방종입니다. 하나님 없는 지혜는 괴로움입니다. 하나님 없는 수고는 헛수고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허무함 앞에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반응할까요? 첫 번째로는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니힐리즘이라고 그러죠. 모든 것이 사라진다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착하게 살거나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결국 죽음을 맞이하면 모든 사람 다 이루는 것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이런 사람들은 어차피 죽을 일생인데 아무 목표 없이 그저 사라질 뿐이라고 여기는 사람이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냉소주의, 시니시즘으로 도피합니다. 냉소적인 사람은요, 세상과 삶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요. 무엇인가 진지하게 추구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비웃고 의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지도 않고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조롱하는 거예요. 어디 한번 해봐. 네가 잘하나 한번 보자. 이런 속으로 냉소주의에 빠지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쾌락주의, 헤도니즘을 말합니다. 거기에 마취된다는 거죠. 어차피 살아봐야 아무 소용없으니까 에이 마지막에 그냥 즐기며 살자. 아무렇게나 그냥 쾌락을 즐기며 살자. 어차피 죽을 텐데 내일 죽어도 오늘 실컷 즐겨야 되지 않겠는가. 바로 이런 주의를 쾌락주의라고 말하는 것이죠. 쾌락주의는 오직 현재의 즐거움만 쫓을 뿐 미래도 꿈도 소망도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잘 보십시오. 이 세 가지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이 세 가지의 초점은 세상입니다. 어리석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더럽고 추악한 어둠의 세계라는 것이죠.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명문대도 나왔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경제적인 여유도 있었습니다. 겉보기에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는 늘 공허한 뿐이었다는 것이죠. 일의 스트레스와 인간관계가 상처가 되어서 늘 삶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결국 인생은 다 그런 거지 별 의미가 없어. 이런 허무주의에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일들이 허탈하게 우습게 여겨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거 보고 뭐 저렇게 일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 소용없어 하면서 냉소주의, 시니시즘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삐뚤어지기 시작한 에이 뭘 일을 해. 열심히 놀고 먹어야 되겠다.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야겠다. 그냥 내가 잘 되면 되겠지 하면서 유흥업소에 가고 술 먹고 방탕하게 되고.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은 와 어제 너무 기쁘게 살았기 때문에 좋았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허무해지고 머리만 아프고 가슴만 답답해질 뿐이라는 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말로 YOLO라고 합니다. You only live once. 즉 인생은 한 번뿐이다. 그러니까 이 한 번뿐 인생 즐기다 가자 라는 그런 의식이 바로 YOLO 의식이라는 거죠. 꿈이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헬조선, N4 세대, 즉 자조적인 말로써 많은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고 체념하거나 냉소적이다라는 증거를 말하는 것이죠. 꿈이 없다는 거예요. 돈과 성공을 다 가져본 유명인들도 나중엔 다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과 쾌락을 쫓을 때 결국 남는 것이 있을까요? 결국 없다라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왜 헛됩니까? 그 헛된 것은 영원을 갈망하는 그 꿈,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것으로 채우지 아니하면 인생이 헛되다. 하나님 것으로 채워야 비로소 참된 인간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니까, 세상의 것으로 채우니까, 어리석음으로 채우니까 헛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철학자 하이데거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무엇인가에 빠져 있다. 무엇에 빠져 있습니까? 세상의 풍조와 유행과 언론과 또한 오락과 물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빠져서 쾌락만 지금 즐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자신도 모르게 세상 속에 빠져서 흘러가는 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결코 흘러가는 대로 살게 해서는 안 되는 인생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허무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하신 분, 여러분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분명 목표가 있으며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서의 지혜를 우리는 들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영원한 갈망, 바로 하나님,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빈자리를 세상 것으로 채우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주님께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붙잡으라. 전도서 12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은, 이 기억하라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머릿속으로 기억하는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관계하고 동행하라는 거예요. 직접 그것이 무엇인지 피부로 닿고 체휼하라는 거예요. 경험하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그 기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을 만나야 되고 그분을 안아야 되고 그분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의 시작이요 끝임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늘 나를 보고 계심을 의식하는 거예요. 늘 이렇게 의식 속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손으로 바꾸실 것을 믿어라. 내가 지금 비록 세상의 것들로 시작한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바꾸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잠언 16장에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관점이 어디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우리의 관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저 죽어져가는, 썩어져가는 저 헛된 것에, 세상 것에 관점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관점은 분명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을 붙잡을 때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근본과 또한 목표가 생긴다는 것을 분명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그분이 간증하셨는데 그가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었어요. 어떤 어려움에 빠졌냐면은
그때 당시 9.11 사태, 미국의 9.11 테러로 인해서 큰 슬픔에 빠져 있었어요. 미국 전역이 영적 침체에 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팀 켈러 목사님에게도 이 부부가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뭐냐면 사모님에게는 크론병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고, 이 목사님은 갑상선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허무함과 공허함을 느끼게 됐다는 것이죠. 열심히 사역했는데,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생기게 되는 거야? 너무 허무함 가운데 있는데, 그때 아내인 케이시 사모님이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여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매일 밤마다 머리를 맞대고 함께 기도해야 돼요. 그때 이 팀켈러 목사님이 매일 기도하는 것도 힘든데 또 어쩌다 같이 기도해야지, 매일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은데 부담스럽소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사모님이 지혜롭게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여보, 만일 불치병에 걸렸을 때 의사가 그 불치병을 유지할 수 있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생명의 약을 처방해 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약을 매일 먹어야 살 수 있는데 당신은 그 약을 매일 먹지 않고 가끔 먹으면서 살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아침에 혈압약을 먹어야 하루가 안심이 되는데 만일 혈압약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루가 불안해요. 당뇨약을 먹지 않으면 하루가 불안해요. 그런 것처럼 생명의 그 약을 먹어야 매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얘기한 게 바로요. 우리가 기도의 그 처방전을 받고 기도로서 머리를 맞대고 살아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 수 있다라고 남편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팀켈러 목사님이 허무함과 공허함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야말로 유일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길임을 분명히 깨닫고 매일 사모님과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게 됐고, 만일 멀리 떨어졌을 때 전화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며 그 기도의 시간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을 때 근심과 불안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마음의 평안을 얻을 때 그것은 매일 주님을 만나는 것이요, 기도라는 그 약점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창조주 되신 주님을 붙잡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갈 때 헛됨이 바로 인생으로 소망을 얻게 되고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심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를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의 토대로 생각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우신 그 큰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7절 말씀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우리가 어떻게든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흙으로 돌아가지만 중요한 건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굳게 붙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돌아오라. 여러분, 청년의 때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서 12장 2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인생의 황혼기에는 아름답지만 처절한 그런 인생이 돌아올 것에 대한 시적인 언어가 나옵니다. 먼저 2절 3절 보면은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이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정신이 명료하지만 우리가 몸이 약해지고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계속 우리가 연약해지면 나이가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손발이 떨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 굽었던 허리가 굽어진다는 것이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다. 이 맷돌질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이빨, 아구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가 빠져서 음식을 씹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창들을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진다. 이제 눈이 침침해지고 시력이 약해지는 것을 말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4절부터 7절 내용을 추적하면은 귀가 어두워지고 잠이 줄고 숙면을 못 이룹니다. 문화나 여가 생활에 대한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겁이 많아집니다. 깜짝깜짝 놀랍죠. 머리카락이 백발이 되고 작은 움직임이 힘겨워집니다. 욕구와 열정이 사라지고 무관심과 무기력에 빠지고 결국 모든 것을 마치고 죽게 될 것이다. 인생의 허무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많은 어르신들이 늙으면 죽어야 돼, 늙으면 죽어야 돼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 말 하지 말고 지금 말한 것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께 집중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몸이 늙어질 때라도, 우리가 지금 쇠약하고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하게 하신다는 놀라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늙기 전에 가능한 빨리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을 바라보며 열심히 살려고 해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는 나중에는 몸이 약해지고 나이가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아무리 신앙을 회복하려 하여도 쉽게 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 그리고 다니엘, 디모데, 이들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쓰임받았습니까? 어렸을 때, 청년이었을 때, 젊었을 때,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 집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장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생의 훗날, 인생의 폭풍이 몰아쳤을 때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던 이들에게 믿음으로 승리한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전 세대 여러분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청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청춘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젊은 날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미래를 세상 가운데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시는 귀한 은혜의 백성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장년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포도원에 늦게 온 품꾼에게도 동일한 품삯을 주셨습니다. 지금이라도 창조주 되신 주님을 붙들고 날마다 믿음으로 일어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남은 시간이 허무해하다고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빨리 죽겠다라고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욱더 기쁨으로 기도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모세가 언제까지 쓰였습니까? 80대에 주님께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늦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선 늦은 때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을 붙잡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다, 어렵다, 허무하다 말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라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 말씀 다시 보시면,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신 줄 알라.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심판 때를 기억하라. 세상을 바라보며 마음껏 살아라고 하지만 이것은 반어법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의 초점을 지금 잘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날에 초점을 맞추고 살라는 거예요.
이 심판은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쁨의 방향으로 흐트러지지 않고 엇나가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그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사랑의 나침반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과 같이 오늘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고 심판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 또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론으로는 창조주를 기억하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마틴 루터가 508년 전에 수도사로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면 할수록 평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나중에 성경 로마서 1장 17절을 읽을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읽고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 나는 완전히 이제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야겠구나.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로 하여금 회복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의 언어가 달라져야 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복되고 복되다, 모든 것이 복되도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복되고 복되다, 모든 것이 복되도다. 할렐루야. 누구로 인해서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우신 일을 일으키길 원하십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뭐라고요? 본분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본분을 확인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헛된 인생이 아니라 복된 인생이 되는 걸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창조주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주님은 나의 기쁨이 되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복음을 회복하고 예수를 잘 믿고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의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 나의 모든 것 받아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아멘.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 주님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에게.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보겠습니다. 주여, 세상의 헛됨 속에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내 인생의 창조주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젊음과 내 남은 생애가 모두 주님을 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죽음 앞에서 두려움 없이 창조주 품에 안길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쁨으로 헛된 것이 아니라 복되다 선포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헛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인생 의미를 잃고 살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이 행복이 아니라 쾌락이 위로가 아니라 허무만 남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이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부터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삶이 주님께 기억됐음을, 인생이 됐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믿음을 서게 하시고 요셉처럼 절망 속에서는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를 기억하라.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기뻐하라. 날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속초 만천교가 날마다 기쁨을 회복되는 귀한 은혜의 백성들 하나님 회복하여서 다시금 구원의 역사를 이루며 모든 땅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영향력이 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명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헛됨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헛됨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잊고 헛된 것을 쫓으며 살았었습니다. 허무함에 빠져 체념하고 냉소적이 되어 비웃으며 쾌락에 빠져 방황했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시간을 낭비하며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종교개혁주일에 다시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던 그 복음을 다시 붙잡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결단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쓰게 하여 주시고 헛된 인생이 아니라 복된 인생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의 왕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살 때에 주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